열왕기하 8장 1에서 15절 말씀입니다. 8장.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23일 수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7장에서는 아람의 포위를 당해 극심한 기근을 겪던 사마리아 성에서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7장에서 18절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1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장관이 말을 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구원과 그리고 징계가 심판이 동시에 이렇게 예언이 되었는데요.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백성들이 아람의 진영으로 먹을 것을 가지러 모두들 쏟아져 나갈 때에 그 장관이 압사당해 죽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든 심판의 말씀이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고 시급히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시급히 회개해야 할 사람은 바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버지 아합 왕 때에 자기 가문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완전히 시행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여호람 왕은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예언대로 출산을 하고 또한 그 아들이 죽자 엘리사의 기도로 소생함을 받은 사실도 이미 게하시를 통해서 들었으므로, 그리고 직접 수넴 여인에게 들었으므로 여호람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어서 마땅히 두려워했어야 합니다. 본장의 수넴 여인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 과거 게하시가 나병에 들기 전에 있던 일인데 그것을 다시 회상하며 열왕기 기록자가 회상하며 기록한 부분입니다. 1절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7년 기근은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고요. 심판의 일부죠.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이제 열왕기하 4장에 언급된 기근 때였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이제 큰 솥을 걸고 이제 국을 끓이라 이렇게 흉년 때 그랬었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근데 독초를 모르고 독초를 넣어서 국을 끓여서 이제 죽지는 않았지만 독이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해독을 해서 먹였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기근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엘리사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으로 내려진 것이고요. 그런 심판의 와중에도 하나님의 사람들만큼은 보호하시는 것을 열왕기하 4장부터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쭉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여줬는데 대표적으로 수넴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7년 기근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호받는 사건들은 계속 여러 사건들이 있었죠. 예.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먹은 사건 등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서서히 그러나 반드시 진행시키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7년 기근이 그것이었고 아람에 의한 사마리아 포위가 그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여호람 왕은 엘리사를 통해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목격한 것이 있죠. 아람 왕의 침공 작전을 번번이 엘리사가 알려서 위기를 피할 수 있었잖아요. 여러 번요. 번번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문에 내려진 심판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여서 그의 가족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어요. 7년 동안에 누군가가 수넴 여인의 집과 전토를 무단으로 점유했기 때문에 왕께 호소하여 되찾으려고 나아간 것이죠. 그런데 그때 마침 공교롭게도 여호람 왕이 게하시를 불러서 엘리사에 대하여 듣던 중이었는데 때마침 수넴 여인이 아들을 동반하고 나와 호소하는 것을 보고 게하시는 바로 그 여인의 아들이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여인이 아들을 동반하고 간 것은 이제 그 재산의 상속자가 바로 아들이니까 아마도 여인의 남편은 그때 늙은 상태였었기 때문에 아마 죽었을지도 모르겠고 만약에 남편이 있다면 남편과 함께 갔겠죠. 근데 남편은 없고 그런데 상속자 아들이 있으므로 아들을 동반하고 그 밭과 집이 우리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간 것이죠. 자, 왕이 여인에게 그 모든 사실을 듣고 모든 집과 전토와 7년간의 소출까지도 7년간의 소출까지도 전부 되찾아준 왕이 바로 여호람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 가문을 위해 두려워하며 회개했어야 합니다. 왕의 가문에 무슨 심판이 선언되었는가 하면 열왕기상 21장 21에서 29절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걔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걔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은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네,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이 말씀은 아합이 이렇게 풀이 죽어 다니면서 회개의 행동을 한 것이 진정이라면 아들의 시대에야말로 재앙을 받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당장 행위적으로라도 표면적인 행위로라도 회개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당장은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그 심판은 서서히 다시 확고하게 심판이 행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내려진 상태이고 아합 왕의 처참한 전쟁에서 처참한 죽음이 있었고 또 여호람 왕의 형 아하시야 왕이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을 얻어 죽음으로써 일부 성취된 마당이고 또 이제 남은 심판이 있습니다. 여호람 왕의 어머니 이세벨에게 남은 심판이 있고 여호람 왕 자신에게 남은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남은 심판들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회개할 줄 몰랐으므로 또한 이미 충분히 회개의 기회를 주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해 다메섹 아람의 하사엘을 일으키십니다. 7절.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람 왕 베나닷에 대한 심판의 도구이면서 또한 북이스라엘 아합 왕가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서 하사엘이 등장할 것을 엘리사가 예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7절에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마침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어 있었어요. 엘리사는 과거 나아만 장군의 나병도 낫게 했었고요.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에서 포로가 되게 했다가 먹여보내기도 했던 일들이 있어서 이미 아람 나라에도 유명해졌으므로 엘리사가 가자 곧 소문이 난 것이죠. 예, 베나닷 왕은 전에는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죽이려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병고침을 받아야 했으므로 하사엘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리고 보낸 예물이 어마어마하죠. 낙타 40마리에 싣고 가서 하사엘에 가서 물었어요. 당신의 아들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그러자 엘리사가 10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라고 하는 것은 병으로는 죽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죽는다는 것이죠. 바로 하사엘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을 엘리사가 알기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즉 엘리사가 이제 하사엘을 쏘아보다가 통곡을 해요. 그래서 하사엘이 왜 우십니까? 물었더니 네가 행할 일들 때문에 내가 운다라고 합니다. 네. 네가 행할 일들 그 모든 악을 네가 그들의 성에 즉 북이스라엘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게 하실 잔혹한 일들을 보고 통곡을 한 것이에요. 이미 아합 왕 때에 아합 왕 때는 엘리야에게서 이 예언이 선언되었는데도 아합 왕가가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기어이 지금 그 아들 세대에서 실행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회개의 기회가 다 지나가 버렸기에 이제는 막을 도리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하사엘은 자기가 왕이 되어 북이스라엘을 침공한다는 의미를 알아듣고는 짐짓 겸양의 표현을 합니다.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이렇게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될 하사엘이 준비되는 것은 이미 엘리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네.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네. 하사엘이 왕이 되도록 하사엘에게 기름 부으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셨는데, 그때 그 기름 부으라라고 하는 것은 하사엘이 왕이 되도록 그 일이 알려주는 이 일을 하라는, 이것이 바로 엘리야에게 명하신 그것이 엘리사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심판자로서의 사명을 주라라는 의미입니다. 심판권을 그에게 주는 바로 그것을 알리라 이 뜻입니다. 엘리야에게 주신 것이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5에서 18절 그 예언을 확인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엘리야에게요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순서대로 한 것은 아니고 엘리야는 엘리사를 먼저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한 것이고요. 이제 아람 왕이 되게 하는 일이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남은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위를 찬탈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네, 이 7,000명을 제외하고는 하사엘의 칼을 피하지 못하고, 피했어도 예후의 칼을 피하지 못할 것이고, 또 피했어도 그 다음은 엘리사에 의해서, 엘리사는 칼로 죽이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되는 그 말씀을 선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후의 칼을 피할지라도 엘리사에 의하여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죽게 될 것이다 이 뜻이고, 이 7,000명만이 살아남는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아람 왕이 될 하사엘을 사용해서 북이스라엘을 치게 해서 우상숭배자들을 죽이시겠다는 것이고, 하사엘의 칼을 피한다고 해서 우상숭배자들이 살아남을 수는 없다는 뜻으로 그 다음 심판의 도구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예후의 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합 왕가는 예후에게 왕위가 찬탈될 것이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후에게서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는 말은 말씀으로써 죽음이 선언된다는 뜻입니다. 엘리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되기 때문에 부지런히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기 때문에 심판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개할 기회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냉혹한 심판을 예정해 놓으시고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라도 구원의 말씀을 가진 자를 통해서 제발 구원받으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예언이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제자화를 하는 7,000명으로 남으라 라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분명히 예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가는 회개하지 못했고, 이제 드디어 심판의 칼이 본격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예고와 경고를 이미 충분히 듣고도 회개의 기회를 다 놓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보호와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많이 보고도 회개의 기회를 다 놓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을 준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시간이 흘렀다고 취소되거나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셔서 세대를 넘도록 기다리시는 것일 뿐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많이 받고 있는 중에도 한국 사회에 일어나는 저주스러운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부터 회개해야 할까요? 나 한 사람의 표면적인
죄만 회개하면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을 듣고 부흥하던 시절에 받은 은혜와 서원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저 축복만 누리고 사는 데에 급급해서 자녀 세대를 말씀으로 교육하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은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뭐라고 서원했습니까? 10만 선교사 보내고 100만 성도 세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초기 한국교회는 학교를 세워서 날마다 가르쳤는데 주중 학교를 했는데 부유해지면서부터는 주1 학교로 물러나고 더 부유해지면서부터는 자녀들을 공부만 하라고 하는 이 세태를 회개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지난 2020년 이단 신천지로 인해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질 때에 신천지 이단에 빠진 청년들이 수만 명 내지는 수십만 명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한국교회에서 빠져나간 청년들입니다. 한국교회가 자녀 세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 않아서 성경을 몰라서 이단 사설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이 통탄할 일을 물끄러미 보고만 있었던 한국교회입니다. 회개도 않고 개혁도 하지 않았기에 지금 한국 청년들이 압사당해 죽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엄청난 일들이 우연으로 생기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재앙이고 심판인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이라도 시급히 회개하고 개혁을 해야만 합니다.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과 함께 당장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합니다. 교회들은 부지런히 자녀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일만 아니라 주중 성경 공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계시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심판도 올 수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세상은 결코 스스로 정결해지지 않습니다. 많은 미디어들은 점점 더 자극적이고 악한 것들을 엄청나게 실어 나르며 홍수처럼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다 죽이고 있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자녀 세대를 살릴 수 있는데 교회가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 회개하고 우리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개혁을 합시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공동체일지라도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면서 개혁이 퍼져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도록 기도를 올려 드리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을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우리가 자녀 세대를 매일매일 성경으로 가르쳐주지 않고 세상 공부만 하라고 몰아붙이고 다 그 영혼들을 다 죽이고 있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개혁하겠습니다. 주님, 당장부터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당장부터 자녀 세대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국 교회를 용서해 주시고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들의 마음을 회개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초기 한국 교회처럼 말씀의 부흥이 있었던 그때처럼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 사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더 큰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은총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더 많은 주의 종들 깨어나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